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 말년에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 많던 지식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답답해하던 제자가 안타깝게 묻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뉴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내 구주라는 사실이지. 이것 외에 더 무슨 지식이 필요하겠는가? 오늘날 무엇을 더 소중히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요? 각자의 삶의 위치가 주는 분주함에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벅찬 감격이 느껴지는 하루.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하루. 그래서 이 하루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시드나무입니다.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은 1982년 3월 월간 애틀랜틱에 깨진 유리창이란 제목의 글을 발표합니다.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내용인데요. 건물 주인이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을 보며 건물 주인과 주민들이 이 건물을 포기했으며 그래서 더욱 마구잡이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집 근처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집주인이 이를 놔두면 다른 사람들도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러다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90년대 초까지 뉴욕은 추락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몰락하는 뉴욕을 썩어가는 사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 뉴욕 시장이 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지하철의 낙서와 타임스 스퀘어에 성매매를 근절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강력범죄도 막지 못하면서 그깟 사소한 것을 금지시킨다고 무엇이 나아지겠냐는 의견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은 채 사소한 범죄도 절대 불효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사소한 경범죄를 막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연간 2,200건에 달하던 살인사건이 1,000건 이상 감소하는 쾌거를 이룩했고 뉴욕 시민들은 그 도시가 다시 살만한 곳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경범죄에도 이렇게 강력 대응하니 강력범죄에는 볼 것도 없겠구만 이란 생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은 사소한 무질서나 문제점을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처럼 작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죄로 연결되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 속의 신앙생활과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쉽게 화내는 일, 게으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들을 등한히 하는 것, 자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자존심, 인색함 등 내 속에 아직 정리되지 못한 옛 성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작은 여우입니다. 큰 여우는 포도를 따먹지만 작은 여우는 포도나무의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이 작은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립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하느니라.
전도서 10장 1절 말씀. 구원받은 한 사람은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스도인의 작은 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삶과 내 기질 가운데서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자르지 못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숨겨온 습관적인 죄, 깨진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작은 여울을 결코 작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와 끝까지 싸워 온전한 믿음 드리고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붙여추며 살다 다시 오실 영광의 왕께 빛나는 면류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에 깨어있는 사람들에서 발췌하였습니다.